안녕하십니까? 저는 류공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스라엘 선교의 방향성과 한세 사람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2004년 1월 8일에 이스라엘에 이제 가족과 함께 가서 2011년 8월 말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저희 이제 둘째하고 셋째를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제 보냈는데 3학년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중 한 명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스라엘이 어딘지를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학부모 초청 수업에 이제 갔다 온 후에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유대인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다문화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지만 예전에 뭐 전쟁 테러로 나오고, 요즘에는 이제 백신을 이제 가장 빨리 접종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나올 뿐이지 사실 잘 모릅니다. 알더라도 좀 편향적으로 알고 있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인들 역시 이스라엘 하면 대부분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나라, 성지순례 가는 나라, 그 정도로 알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11년에 이제 귀국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특별히 이제 선교적인 관심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는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킴 한인 이스라엘 선교 이양수 목사님과 함께 이 성경적 비전 스쿨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 회복 운동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회복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선교 혹은 회복인데, 이것이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의외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좀 치우친 그런 접근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과의 어떤 연결성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친유대주의적인 그런 접근, 우리 기독교의 이제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친유대주의적인 지나친 접근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데, 제가 이분들을 뭐 정죄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을 보면 순수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의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유대교 랍비 문헌에 보면 카바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제 의도 목적인데 저는 이제 방향성이라는 말로 이제 읽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고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사실 기도의 어떤 열심, 정성 이런 걸 하면 타종교, 그리고 이제 무속 종교 쪽이 훨씬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이거든요. 그들의 이제 기도의 방향은 결국은 이제 자기의 욕심,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향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방향성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뭐 심지어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다.
지금 뭐 한국교회 모습이 사실 길을 잃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선교의 방향성, 그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복음의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이 시작된 땅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땅끝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를 보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2018년 기준으로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교회, 메시아닉 교회들이 이제 한 300개 정도 되는데요. 이스라엘 인구가 그 당시에 이제 한 660만 정도라고 한다면 약 0.5%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미국이 제일 많은데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 한 45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 2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유대인 인구 중에 약 한 3%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 비전을 갖게 되었던 20년 전에 비하면 그때만 해도 한 3천에서 5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뭐 교회들도 얼마 안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10만 명이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0.5%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적은 수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작고 연약한 교회들입니다. 이는 이제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스라엘은 복음화율에서 0.5%에 불과한 비복음화 지역으로 선교지라는 것이죠. 복음의 땅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선교의 이 방향성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가 싶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접한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에 이제 헌신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대학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비교 종교학 교수인 이 다비드 플루저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고하신 분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이 학회 세미나를 여는데 초청 강사로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한인 유학생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린다는 면에서 같지만 이제 그게 다른 거죠. 그런데 만일 오신 메시아께서 나사렛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다비드 플루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두 번째 오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오셨다고 한다면 나는 지체 없이 겸손히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말이고 이분은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일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신 분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그들의 땅에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고 거절했고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서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이렇게 오셔서, 이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 교회가 거기에 세워진 그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주님 눈물 교회입니다. 주님의 눈물, 그 눈물 방울을 형상화한 그런 교회이고, 그 내부당 교회 예배당 그 안에서 보면 십자가 정면으로 보면 십자가가 교차되는 곳이 골고다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살 때 하루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스라엘 향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잠시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 주님의 눈물이 여전히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주님의 마음, 이스라엘 향한 그 안타까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알고 이제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3절에서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라는 거죠. 이들이 구원받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로마서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나도 버리셨고, 자기뿐만입니까? 사도 베드로도 있고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는데 그들 다 버리셨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 시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때 그 아합과 아세라가 이제 많은 이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그럽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가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성도였겠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고,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유대인들이 역시 남은 자라는 거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함부로 이렇게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주께 돌아오는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이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론입니다.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소위 이제 회복 운동이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론,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재라고 할 만큼, 아니면 혹은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선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이제 주어지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히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배운 것처럼 국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죠. 하나님 나라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죠.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과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영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권과 통치를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얘기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통치를 수행하시는 그런 모습은 항상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89편 14절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도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권과 통치를 이루시는 방법을 있는데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 그냥 뭐 여러 나라 중에 하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시작됐는데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너에게 이 땅, 내게 보여줄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땅의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자,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왜 가나안 땅일까요? 여기서 잠깐 유대인들의 이제 유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만들어낸 유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하늘로 올리셔서 지구를 보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중에서 야, 네가 마음에 드는 땅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넓고 마음에 드는 땅이 어디냐면 카나다고 아메리카였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넓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세는 입이 어눌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을 더듬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성경에 더듬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더듬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못해 답답하셔서 알았어, 가나안 줄게. 가나안 땅 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카나다 앤드 아메리카. 이 이야기에서 유대인들도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처음에 좀 젊었을 때는 왜 가나안 땅이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만유에 주신 분이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 가나안 땅,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 작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한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고요. 다윗 솔로몬 때 가장 컸다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땅이 아니라면요. 주시려면 좀 널찍한 땅을 정말 캐나다 같은 그런 땅을 주시든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중요성을 알면 그 땅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 특별히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트윈랜드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성서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요. 비트윈랜드, 그러니까 사이 땅, 한자라면 간지고 저는 이제 낀 땅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비옥한 초수달 지대이고 이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대 그런 문명이 있고 그 사이에 작은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양대 아주 강한 그 사이에
약한 가나안 땅이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쉬운 그런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큰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물 공급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통해서 안정적인 식량이 보급이 되죠. 최초의 밀농사가 주어졌고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문명 사회잖아요. 문명은 안전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과 식량과 안전, 이 세 가지가 보장된 곳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강이 없어요. 요단강 있어봤자 뭐 얼마 됩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망합니다. 개천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기 우기고 우기 때 내리는 비의 양에 따라서 1년 농사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식량 공급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도 그렇고 기근이 들고,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전이 보장됐죠. 자기 땅이 아니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족장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양대 문명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보장되지 않는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원하는 바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보장된 곳으로 주셔야죠. 근데 반대로 주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전과 샬롬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거룩한 나라의 개념이에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Land of Bridge, 그러니까 교량으로서의 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3개 대륙의 교량과 같습니다. 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이제 3개 대륙의 교량과 같은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데 전 세계에 보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 3개 대륙을 오가는 방법은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당시에 이방 민족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이 이제 섬기는 신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다르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에 나타나고 전하는 민족이 되라. 이게 이제 제사장 민족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땅의 어떤 위치 그리고 중요성을 알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이제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그와 그의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라는 것이죠.